아 뭐해? 보고 나 있잖아, 또. 지금.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나 지금. 이거 보려고 나왔어. 그럼 들어가. 나 지금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알았어. 볼륨 좀 키우게 줘봐. 아, 내가 켜줄게. 줘봐. 내가 켜줄게. 아니 줘보라고. 아 왜? 아니 아 채우지 말라니까. 아! 엄마! 또 진짜.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지금. 나 이거 보려고 나왔다고. 아 들어가서 봐.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왜? 또 떨어졌대. 또 떨어졌어? 어디 넣었는데 이번에? S. S. 응. 아이고. 티 볼래? 오빠. 응? 근데 지금 오빠 나이 때는 취업하기 더 어려울 걸 아마? 오빠. 내가 취업을 한 번에 바로 했잖아. 응. 엄마한테 비밀인데 응. 내가 점을 봤거든. 나 진짜 유명하게 하는 선녀보살님 내가 아는데 거기 가서 오빠 취업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 아니 근데 뭐 안 되면 뭐 본전이고 되면 좋잖아 솔직히. 부적 같은 거 써서 이렇게 하고 되면 오빠 좋잖아. 됐어. 아 진짜 용하다니까? 내 친구 혜진이 결혼하는 것도 맞췄어. 한 번만 가보자.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나도 안 믿는데 그냥 가서 하니까 운이 따라왔다 이거지. 나도 믿는 건 아니야. 됐어. 난 오빠 나 한 번만 믿고 가봐. 야, 우리 집안이 기독교인데 자꾸 알지. 너 내가 타로 보고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게 다 재미로 보는 거지. 나도 예수님 엄청 사랑해.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도. 오빠 한 번만 보자. 됐어. 나 한 번만 봐. 보고 아니면 이제 안 가면 돼. 너 또 갔어? 그 이후에? 아니? 또 갔지 너? 한 번? 왜? 결혼? 나도 결혼할 수도 있잖아. 아니. 네가 뭔데 아닌데. 너는 못해.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알았어. 내가 아무튼 오빠 취업 위해서 내가 지금 취직 열받네. 안 가도 돼. 가야 돼. 가자. 되겠지. 돈 내가 낼게. 가서 괜히 또 가서 취업해서 또 좋아하지 말고 한 번만 가보자. 나 믿고. 예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가자.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너 엄마 알면 뒤져 너 진짜. 그니까 내가 지금 날 위해서 이러는 거야? 오빠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오빠 35인데 취업은 해야지. 장가를 가든지 뭐든 하지. 나이를 또 왜? 그냥 가자고. 오빠 사주팔자가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어디? 안 가. 진짜 안 가. 오빠 저 선녀보살님인데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엄청 용해. 가자. 몰라 생각해볼게. 왜 맨날 기도만 한다고. 지금 기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되냐? 이것도 다 예수님이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시도를 해봐라 이런 거지. 나갔다 온다. 야 조한빈 진짜 안 갈 거야? 그래 평생 그렇게 그지처럼 살아라. 아유. 스키 드라마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스키 드라마에 등장한 우리 젊은이들처럼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자꾸만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 어떤 부적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박제된 그런 부족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인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 알라딘이라는 이 영화가 개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알라딘은 본래 월트 디즈니사가 1992년도에 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것을 재개봉했습니다. 이 알라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 지니가 등장하죠. 이 지니가 작은 램프에 들어있는데 누구든지 램프를 문지르면 밖으로 나와서 세 가지 소원, 어떤 소원이라도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줄거리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알라딘을 읽어보거나 영화를 보신 분은 누구나 한 번쯤 야, 나에게도 저런 램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니처럼,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삐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죠?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시자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창고 안에는, 하나님의 창고 안에는 모든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창고의 보화를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때로 극심한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고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로, 또 직장, 사업, 가정, 이런저런 건강의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나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도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는 때로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아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께 내가 좀 한번 물어보고 올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륜이 있고 깊은 기도를 하시는 그런 신앙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자칫하면 무슨 일만 생기면 매번 찾아가서 기도받고 또 물어보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전적인 의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물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칫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어느 권사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선배로부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물이 갈라졌어. 법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라난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법궤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군사가 4,000명가량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장로들이 모여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블레셋과의 그 싸움터로 법궤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급히 법궤를 가져왔지만 정작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보병의 3만 명이 몰살되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법궤마저 그냥 뺏겨버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아무런 효용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법궤의 효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요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돌았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역사의 순간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된 것이죠. 결국 블레셋은 스스로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법궤는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물건처럼 특정한 곳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법궤를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람들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그저 법궤를 옆에
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형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인격이 더 훌륭해지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믿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만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는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원수는 일상적 신앙, 습관적 신앙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습관적인 신앙 태도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가 부패하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계적인 상태로 아무 느낌이나 감동, 기대 없이 그저 종교적인 활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적인 상태로 기계적인 상태의 노예가 돼서 그저 무의미한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의 의와 판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지독한 자기 우상인, 우리 흔히 말하는 내가 복음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누구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그저 표면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교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을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행사하려고 하는 곧 사람이 곧 사단이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전쟁터 한복판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름 아니라 부족의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끼셨던 제자 베드로에게 왜 이 메시지를 주셨는지 같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적처럼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큰 유혹이요 죄입니다. 법궤는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